찬송가 120장, 새 찬송가 120장 같아요. 오 베들레헴 작은 꼴, 이 찬양을 대림절을 맞아서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우리 찬양을 올려드려봤습니다. 이 찬송가는 이렇게 성탄절 핵심 메시지인 어둠 속의 빛을 노래하고 있지요. 작사는 브룩스 목사인데요.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1865년 성지 순례를 해요. 그러던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들판 근처에서 받은 깊은 감동을 바탕으로 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베들레헴의 밤 풍경과 그곳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의 경이로움을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이 목사님은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일컬어져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강한 경건한 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찬송 가사를 외우도록 가르쳤어요. 그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200여 편의 찬송가 가사를 외웠고요. 계속 가사를 외워서 설교할 때 적당한 찬송을 불러서 더 그러니까 설교에 맞게 찬송을 불러가고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1865년 브룩스 목사가 베들레헴 교회의 성탄 특별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그런데 무려 5시간이나 계속되었어요. 얼마나 장장 길지요. 그 예배는 예배에서 이 젊은 브룩스 목사는 영원히 잊지 못한 감동을 받아요. 그 후 3년이 지나고 1868년 성탄절에 그때의 감동이 생생히 되살아나면서 이제 이 시를 다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송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며 이렇게 오르간 주자였던 루이스 헨리 레너드의 작곡에 의해 이 곡이 또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브룩스 목사는 레너드를 불러가고 자기가 지은 이 찬송시의 곡을 작곡해 줄 것을 부탁해요. 그래서 그 찬송시를 받아서 본 레너드가 곡을 지으려고 애를 썼으나 도무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 레너드는요, 천사들이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잠이 깨어서도 그 찬송이 귓전에서 맴돌고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악보에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송이 곡조가 되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작곡하게 된 동기가요, 이 작곡자 루이스 랜더가 1868년 성탄 전날 브룩스 목사가 가사를 딱 주면서 곡을 붙여봐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곡을 붙여보려고 애썼지만 떠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곡을 달라고 막 기도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항상 기도가 우선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면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잠들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노래를 악보로 옮긴 것이 이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868년 성탄절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찬송을 처음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감독파 이 교회에 이 브룩스 목사가 이제 작사했고 그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인 레너드가 작곡을 해서 1868년 12월 27일 성탄 예배 때 이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서 처음 이 성탄 찬송으로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브룩스는 저명한 설교가로 후에 보스턴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는데 이 찬송시는 1865년 그의 성지 순례 때 경험을 기초로 쓴 것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작곡자 레너드 브룩스 목사의 부탁을 받고 곡을 쓰려고 애쓰던 중에 꿈속에서 들리던 천사의 노랫말을 악보에 적어가지고 이 가사와 꼭 맞는 곡으로 만들어갖고 이 찬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명이 ST 성 루이스라고 해서 작곡자 루이스의 이름을 따서 브룩스 목사가 성자 루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붙였어요. 그래서 신편 찬송가 우리나라 1935년에 63정에 처음 이렇게 실리게 됐습니다. 이 찬양이. 그래서 대림절을 맞아 이 찬양을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론의 5번째 강의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세는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며 권징도 시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통치권 및 권한을 의미하는 게 권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속에서 진리와 또 사랑으로 다스리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또 진리와 관련된 사명을 수행하는 권위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임무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한, 이 권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한은 주로 뭐가 있는가?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는 거. 두 번째는 성례를 집행하는 거.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던 그 권징이에요. 치리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도록 교회에 이렇게 부여된 권세로서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강제적인 이 세상의 권력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되고요. 행사되어지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권세의 원천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가지는 그 권세는요, 근본적으로 교회의 창설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 본질은 The Nature of this Power라고 하는데, 교회의 권세의 본질은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라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라겠지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사죄하거나 정죄하는 거요. 그다음에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세상을 섬기는 이렇게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본질적으로 신령하고 도덕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을 둔 영적이고 봉사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의 근원은 뭐냐? 인간에게서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위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 권세를 우리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는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교회의 권세를 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교훈권과 가르치는 권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교리를 보수하는 권세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권이라 해서 거기 뭐냐? 예전 집행하는 거예요. 예전이란 뭐냐면 성례를 말해요. 세례와 성찬, 이것이 성례전을 집행하는 권세입니다. 성례에는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권징권이라 해서 치리권세라고 이 세 가지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교인들의 삶을 지도하고 질서를 세우고 잘못된 행동이나 또 가르침을 바로잡는 권세를 권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성령을 통해서만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속해 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만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교회의 권세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사도행전 20장에 28절에 말하죠. 그리고 성령의 권세의 표명인 동시에 요한복음 20장 오로지 신자들에게만 관계된다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만 집행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오죠. 또한 교회의 권세는 대리적인 권세인데 이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만 시행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성령의 지도하에 그리고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권세를 영적으로 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성령의 권세가 현현된 것이라고 한 것은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라고 신자들에게 국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권세는 독립적인 권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중속된 권세로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행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ifferent kind of church power라고 해서 교회의 권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라고 했죠. 그 종류가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는 권세, 교훈권이에요. 그래서 교리권 혹은 교훈권이라 해서 teaching power라고 하죠. 그래서 교훈권은 교훈하는 거는 가르치는 권세를 말해요. 첫 번째 세 가지로만 요약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보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이 권세는 교회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또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맞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말씀하셨죠. 25절 17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복음이 죄인들에게 천국 문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이게 바로 죄인들에게 천국 문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훈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또 신조를 작성하고 신학교도 세우면서 성경적으로 기독교를 보수하고 전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예요? 신경과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작성해갖고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연구해서 점점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며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양성시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교회를 진리에 귀중한 보화를 지키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세력에 대항하여 진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죄인을 회심시키면서 또 성도들을 교화시키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큰 임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보수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호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됨이라 이렇게 말했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집은 교회를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겠어요.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이고 전파자이며 하나님은 진리를 교회에 위탁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며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를 또 신실하게 전하고 또 불신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진리를 보수하도록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3절 지도서 1장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세계 모든 만방의 민족들에게 열방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해야 하고, 그 이사야 3장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오고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죠. 신조와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장래 사역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치리권이에요. 가버닝 파워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권세가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 즉 치리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주님께서는 권징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교회의 규칙들을 제정하는데, 첫 번째 범죄자의 회개를 위해서, 두 번째는 악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고 치리권을 행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의 옹호를 위해서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지를 위해서 권징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징의 단계는 뭐냐? 권면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수찬, 정진, 그게 뭐냐? 정지시키는 건 성찬식 참여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고요. 두 번째는 제명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는 쫓아내, 그게 출교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왜 그랬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질서 있고 거룩하게 운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겠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그게 바르게를 말하는, 적당히, 우리 적당히 아니라 바르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교회는 이 권세에 근거해서 교회의 헌법과 규칙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권세들을 사용해서 교리적이나 윤리적 오류에 떨어진 자들에게 권징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어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까지 명령하셨어요. 이 권징의 원리는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레위기 20장 보면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요, 간음하는 자들을 이렇게 포용해서는 안 돼요. 감춰주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단자들이나 거짓된 신비주의자들을 제거하라고 가르치셔요. 그리고 이단자나 거짓 신비주의자들을 확인했을 때 그를 불쌍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도 여기지 말며 덮어서 숨겨주지도 말고 용서 없이 8절 9절에 보면 죽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게 5절이 나오잖아요. 또 어느 한 성읍에 이단이나 거짓된 신비주의에 미혹되었을 때는 그것을 확인하면 그 성읍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게 12절 15절에 나오죠. 신명기
13장.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 강하는 제명이나 출교에 해당하는 그 사항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증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인들의 입교와 출교에 관한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는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교훈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을 실패한다면 절단해야 되는데 어떤 걸 병든 교인이 있으면 먼저 그를 치료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실패하면 절단은 하는데 교회는 공적인 범죄가 있으면 비록 정신적인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범죄인 경우에는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해서 그 언급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하지 내 생각대로 너는 안 돼 이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내 생각 사각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생각,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봐야 되겠죠. 항상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우선이냐? 기도가 우선입니다. 일단 기도로 응답을 받으시고 그걸로 응답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순종을 해도 응답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필요가 없어요. 응답받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 순종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사건 처리를 위해서 적절한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신조와 헌장 같은 규칙들을 정해서 교인의 자격이나 또 직원의 자격이나 공예배의 방식이나 건증의 규칙들을 이렇게 세워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이렇게 그것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규칙들은 당연히 이 성경의 원리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 세칙들을 당연히 교회의 건덕과 요구와 이익을 고려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규례를 주셔갖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바르게라는 거죠. 질서대로 할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공포한 법을 실행에 옮길 이렇게 교회들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유지권이라 해서 순결유지권은 심사한 후에 승인된 자를 받아들이고 심사를 거쳐서 진리에서 떠났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제외시켜가지고 교회의 성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증을 제정하실 때 사도들을 주시고 그들의 말과 관련해서 교회에도 매고 푸는 권세, 곧 금지되어야 할 것과 허용되어야 할 것들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선언적인 의미에서 죄를 또 용서하기도 하고 보류하기도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16장, 18장, 요한복음 20장에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권세를 교회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권징 시행 단계는요, 권면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것 안 되면 경고를 해요. 그 다음에 면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잔을 왜요? 면직이라는 자기 이제 했던 그 직분들을 없애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잔을 정지시킨다는 거는 성례에 참여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는 안 되면 출교시켜요. 내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징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류한다면 첫째는 왜 그러느냐? 범죄자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지금도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있어도 솎아내지 않는 거잖아요. 예, 기다리시니까. 두 번째는 악한 것들을 전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예요. 검은 거에 있으면 우리 흰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검은 걸로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친구 만나면 좋아지고 나쁜 친구 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빠질 수 있고 그렇듯이 악은 전염성이 빨라요. 그래서 전염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권징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고요. 네 번째는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의 방식은 세 단계가 있는데 권계하고, 즉 첫 번째는 권계를 해요.
그리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수잔을 정지한다고 그랬죠. 성찬에 참여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킨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제명한다고 했죠. 출교시키는 거. 교회 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없애버려요. 엄마 무시하고 이게 좀 힘든 거 이거요.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 지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로부터 내어 쫓는 거. 스토민스터 신앙고 130에 30장 4절에 있어요. 권징은 매우 이렇게 중요합니다. 권징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성실히 권징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권징을 행하지 않는 교회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으니까. 그래서 채찍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시행한 권징은 효력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성실히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1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권징을 폐하신 말씀이 아니고 전체 교회의 완전한 정화가 심판의 날까지 보류된다는 것을 보여주냐.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천국에 오라고 기다리는 그 인내 얼마나 참으시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들을 적절한 규정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법을 시행한 교권을 교회에 주신 게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20장,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교권의 권징의 권한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포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문자 그대로 성스러운 예식, 뭐예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하고 이렇게 신비로운 교회 의식을 의미하는데, 라틴어 사크라멘툼에서 유래한 용어고요. 신비, 서약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이 있죠. 물이나 빵, 포도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을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의 의미는 가시적인 표징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상징물인 물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신앙생활의 의무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에 단순히 성례라는 것이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고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게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본질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을 물질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성례라는 말이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모든 종교마다 제각각의 예식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성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근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례에 그래서 참여하실 때는 여러분 모두가 그 성례의 참뜻을 바로 아시고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때가 돼서 하니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세례가 뭔지 그 세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바되고 예수가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일으키심을 받았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말한다면 세례가 뭐냐? 세례는 원죄와 자범죄를 처분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는 표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었죠. 예, 그리고 사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약속, 표, 증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세례를 세례요한한테 받았죠. 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에겐 세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세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죄를 씻는다는 표시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디도서 3장 보면 3장 5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는 말씀과 이 피는요 인생이 죄를 정결케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려면 그 말씀과 피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지은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용서를 구할 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죄사함의 외적인 고백입니다. 세례는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그거잖아요.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도 않고 세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사는 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거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세례 받기 전에. 그리고 귀하게 그걸 아주 소중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그 생각과 생활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세례가 있느냐 아세요? 물세례와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예, 물세례는 일반적으로 약식 세례라고 해요. 이는 이렇게 약 주시는 분 주례자가 물에 손을 이렇게 딱 손에 물을 적신 후 이렇게 물에다 손을 딱 적신 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말해요.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 주면 세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완전히 물속에 잠그는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잠그는 거 하잖아요. 예, 쭉.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베풀어요. 물속에 잠그지 않아요. 약식 세례는 신체의 가장 상단 머리잖아요. 맨 위에가 상단 부분인 머리에 집례자가 물에 손을 적신 후에 그 손을 얹어서 세례를 베푸는데 머리 부분에 물을 얹는 것은 머리 아래 부분이 전부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물속에 안 잠겨도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나와요. 자격이. 에디오피아의 구스 네시의 예를 보면 세례받을 자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첫째,
세례 받으려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구스 내시는 한나라의 재무상인데도 예배를 드리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중에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돼요. 그럼 뭐야? 공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세례 받으러 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는 중에 성경 어떻게 그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 중에 성경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으나 그가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빌립 사를 만나서 그걸 물어봐가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결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세례받을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게 열심히 읽은다 연구를 해야 돼.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 물어봐야 돼. 제가 어느 분을 전도했는데요. 어느 분은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즉각 물어봐요. 막 카톡이든 뭐 문자든 막 이거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그런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한 달이면 4주밖에 더 됐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벌써 6기까지 읽으셨다고요. 그러니 저 얼마나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한 달 동안 그래서 올해 안에 참 저 일독하시겠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세례 받을 교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부지런히 어떻게 돼요? 읽어야 되죠. 상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럼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해야 되겠죠. 한나라의 장관인 장관급인 구스 내시가 초라한 전도인 전도인 빌립 집사를 병거에 태우고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장관쯤 되는 사람이니까 전도자를 자기의 집에 불러서 우리 집에로 와. 그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있겠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장관이다. 뭐 자기 직급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요? 자신이 타고 가는 그 병거에다가 빌립 집사를 딱 태워요. 그리고 태우고서 말씀을 공부했으니 이는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태우려고 해요. 자기가 내려오고 그 사람을 태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세례를 받을 사람 어떻게 누구나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방자하게 나는 잘났어, 난 똑똑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되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요. 자, 물 세례가 회개하는 세례라면 이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능력받아 일하는 무기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물 세례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위로 내리는 그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불 세례를 불 받아라 구원가다들 불 내려온다 불 하는 게 그게요. 불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 세례는 곧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권능이 따라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따라서 사도행전 8장 4절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는데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기복신앙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이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찬의 뜻이 뭔지
그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민족들을 출애굽시켜 줬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뭐였어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이 마지막 재앙 때에 이스라엘과 애굽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갖고 어떻게 해서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바르라겠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천사가 피해 갔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했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던 날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겠어요? 이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 후로부터 교회에서 가장 큰 예식이 된 거예요. 성만찬, 성례전.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 뜻하는 게 성례예요. 그게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만나가.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어요. 죽기 전에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날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달은 예식이에요. 죽음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날인 거예요. 깨닫는 그 예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자,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 내 것이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의미하는 게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나눈 성도답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성도들끼리 귀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막 아기다툼하지 마시고. 그럼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것인가? 세례가 뭘 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해요? 니고데모한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 했어요. 그 표가 세례. 뭐예요? 세례는 무슨 표냐고요? 표란 말은 안티투폰이라고 하는데 안티는 대치한다. 또 투폰은 도장이다. 도장. 우리 짝 찍는 도장 있죠? 예, 내가 내 이름 써가지고 딱 민주 묻혀갖고 딱 찍잖아요. 그럼 나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표로 도장 찍음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세례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자, 천주교회처럼 세례 받으면 거룩해지려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인정하는 표로 도장을 찍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는 자의 자격이 있다고 했죠? 좀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는 회개한 사람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세례는 단순히 씻는다는 뜻만이 아니고요. 그보다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게 죽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물속에 쫙 침내 등 잠겼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의미겠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지금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의미로 그거였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지적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옛 생활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응? 들은 게 많고, 응? 그런데 두 번째는 정적인 회개예요. 그 깨달은 죄를 분하게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 거예요. 아파하는 마음.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하잖아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회개예요. 그런 죄된 옛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회개 경험이 없으면 평생 살아도 믿음이 성실하지 못해요. 흔들려요. 두 번째는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느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받아요.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초기에 세례를 물속에 들었다 나오게 한 것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죄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 뜻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이렇게 새 사람이 산 것을 믿는다고, 그게 바로 이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잖아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건 뭐야? 내가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믿는 것도, 그렇죠?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하면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바로 성령 세례인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건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하면서도 나의 주님,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의 주님이지 내 주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례받은 사람들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례에 집행하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집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성례 집행 자격은 종파에 따라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주교가 이렇게 하고 또 주교가 위임한 사제가 하는데,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나 담임 교역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교리와 헌법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요. 성례의 신성한 의미를 분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공직된 교직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 집행 자격은요, 그 기독교 교파별로 상이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주로 이제 특히 목사님들이 하는데 주로 하는데, 누가 하느냐? 어떤 특정한 뭐가 있어요. 뭐 특정한 사항이 있어요. 성례나 긴급 사항이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래도 어떤 곳에 선교지 갔을 때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곳에서 연락을 해. 어디에 교회 그 총회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쩌어쩌 합니까 하면은 거기서 정해져요. 그럼 그분이 집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대부분 목사님이나 담임 교역자가 합니다. 성찬식이나 세례식 같은 성례를 집행하는 자격이 그분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단에서 성례 집전은 누가 하느냐? 목사 안수를 받은 분, 그분이 성례를 집행할 특권을 갖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설교와 함께 성례 집행은 목회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헌법에 보면 성례 집행은 교회의 교직자, 그게 바로 목사님을 말해요. 목사님들에게만 허용이 되고 교리를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성도들에게 전달하시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돼. 그런 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분한테 목사 안수를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목사 안수를 주거나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자격이 됐을 때 받아야지.
자격도 없는 분이 또 받으시면 안 되겠죠. 또 그 자격도 안 되는 분을 목사 안수 주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공부를 얼마나 합니까? 의사는 7년을 한다면 우리는 한 해를 더 하잖아요. 우리는 의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을 다루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영생을 얻느냐 안 얻느냐, 그래서 더 공부하잖아. 1년을 더. 그래서 엄청 공부합니다. 그냥 1, 2년 뚝딱해서 목사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다 밟아야죠. 신학교 4년, 연구원, 목회대학원 해가지고 하다 보면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잖아요. 자, 그리고 선도사는 성례 집행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전도사님이니까 하나보다 절대 안 돼요. 이는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기타 교역자, 이분들은 교단 헌법에 따라서 전도사가 예를 들어서 담임 교역자로서 심무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무슨 개척교회를 갔다든가 했는데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성례 집전을 위해서 노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안수받은 목사님의 도움을 받기도 해서 진매를 또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평신도는 성례 집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단이나 특정한 상황, 어떤 선규지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에 교회의 승인을 이렇게 받아서 그 이제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회나 교회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렇다고 이렇게 여차여차하다면 그래서 승인해 줄 경우에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집례하면 안 돼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혼나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월권하고 그런 거 자기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례 집전 자격은 누가 있느냐? 교파의 신학적인 배경과 교회 법적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또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싶은 게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이것까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입문하는 과정이잖아요. 교인으로서. 그러면 학습 세례는 뭐냐? 학습이라는 거는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단계가 바로 학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원입인, 이건 뭐 불신자이시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정 기간이라는 건 보통 6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6개월 이상 한 후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고백하는 준비 단계가 그 정도 돼요. 그럼 대상은 누구냐? 6개월 이상 교회에 이제 등록해갖고 다녀가지고 만 14세 이상 된 성도들이 교육을 받고 학습 문답을 통과하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한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교회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세례라는 게 있어요. 유아세례는 임펄트 밥티즘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신앙을 근거로 해요. 유아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 자녀한테 주는 세례를 유아세례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부모 중에 1명 또는 2명 모두 다가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교인으로 입교인이 됐을 때 언약의 자녀로서 그들 자녀에게 베푸는 세례를 말합니다. 보통 대상은 어떤 대상? 24개월 미만 혹은 6살 이하 유아에게 그 중에 부모 1명 이상이 세례를 받은 교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교단별로 연령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주느냐?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서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 예식을 거기에 이제 따라주는 건데, 부모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신앙으로 내가 꼭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닮은 의미입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
바프티즘 빌리버스라고 하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받는 성례예요. 그래서 물로 씻음으로써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받느냐? 학습 과정을 마친 신자한테 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을 그 사람이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성례 전입니다. 그리고 물을 이용한 정화의식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대상은 누구라겠어요? 학습을 마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격은 만 14세 이상의 신자예요. 그리고 교회의 기준에 교회별로 기준이 또 있겠죠.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 문답에 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좀 해야 돼요. 그것도 학습도 공부해야 되지만 세례도 또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 문답 하기 전에 공부를 시켜요. 와락이라 갖고 세례 또 받기 전에 모이라 해서 공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문답하면서 질문하고 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꾸 공부시켜가지고 합니다. 그걸 합격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알고 있는 입교라는 게 있어요. Confirmation, Deception, Interful, 그다음 Commun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죠. 아기였을 때 부모가 이제 아기 안고 가서 아기 낳았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아요. 아기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쯤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온전한 교인이 돼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단계가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자격은 뭐냐? 유아 세례를 받은 후 14세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것도 교회에 따라 교파별로 조금 나이를 또 정해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입교 문답이 있어요. 그걸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의 관계는 뭐냐?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성장 후에 입교를 통해서 세례 교훈과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는 유아 세례자의 성인 세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교는 곧 세례 교인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세례와 입교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이 뭔지, 유아 세례가 뭔지, 세례가 뭔지, 입교가 뭔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정확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알아봤고,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성령 세례.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세례를 그러면요, 세례는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겠죠. 예,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겸손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죄를 씻는다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예, 그래서 세례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거는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 건증에 대해서, 그다음에 말씀,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례가 뭔지, 세례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또 네 가지의 학습과 그다음에 입교와 유아 세례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